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75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장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관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아버지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떤 지도 한 장 주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말하고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하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느 누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뭐죠? 내가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 이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없었대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재산은 자녀였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죠? 실패자죠. 실패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한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내가 너로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가 아니라 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런 거죠. 내가 가진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얻는 것, 그 자녀를 통해 가문을 이루는 것,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을 향한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꿈은 자녀를 얻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 꿈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그러면 굉장히 이 단어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그 개념을 내가 파악하고 그 의미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 믿음은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고향을 버려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네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겠다. 이 6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 어쩌죠? 다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들입니다. 다 황당한 약속들입니다. 지금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대요. 지금은 그 이름을 숨기고 싶은데 그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1절에 보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미래형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것 하나 미리 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미리 증거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기에 그 약속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멘. 내가 너로 복덩어리 만들어 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다. 아멘.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다 아멘 했어요. 아브라함은 다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굉장히 그 지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아, 네. 내가 너로 위대한 이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 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다. 너를 통해 모든 자손과 가족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주면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주면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면 믿어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몸 바쳐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걸 믿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으면 치유됩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 자고새가 있어요. 자고새는 자기 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의 알까지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아서 자기가 어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고새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 꿈,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이 꾸었던 그 꿈, 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꿈, 그들의 은혜, 그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 꿈으로, 내 은혜로, 내 역사로 품고 믿고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은 시선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땅, 미래형입니다. 일단 내가 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일단 출발하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 길을 나섰을 때는 자기 앞에 선명하게 보이고 분명해 보이는 그 큰 길을 따라서 갔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갔을까요?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그는 걸어갔을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 장막을 치고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피곤하다고 잠을 잤을까요? 답답하다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랬을까요? 아마 그는 그 밤중에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나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내 발걸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방을 바라보면서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인생길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게 갈 길을 비춰주옵소서. 갈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이 답답하고 막힐 때 기도로 갈 길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미물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 나는 보좌를 꽉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까불면 혼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보좌가 붙들리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흔들리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당이 섬기는 잡신과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 속에서 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로 갈 길을 묻는 주의 종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성공의 원리, 경쟁의 원리가 자리 잡은 세상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기에 그를 그 우상의 땅에서, 세상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지도 한 장 안 주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도 한 장 없이 출발하라고 하신 그 이유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내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마침내 반드시 자녀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 희미한 안개 같은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그 아내를 찾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기근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애굽 왕 바로를 치셔서 다시 아내를 돌려받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몸에서 바로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와야만이 아브라함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겼을 때는 아브라함은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오늘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하루의 삶이 보이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일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신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내 인생을 펴시고 내 인생을 드러내시고 내 인생을 빚으셔서 가장 좋은 내일을 내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고난과 핍박받을 때에 그 믿음을 견디면서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내일을 위해 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오늘의 믿음을 내일의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주제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람이 고향을 떠나올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 조카 롯만은 챙겨서 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서로의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서 아브람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목초지가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서 그 길로 가라. 그때 조카 롯은 얼른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평생 자식 없던 아브람이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키웠던 그 조카가 배신해서 자기 자신을 떠났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세상 속에 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의 내일이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의 길이, 나의 내일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내일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예비하신 나의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그 내일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내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대함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이 빚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